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책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겠어요? 근데 그 욕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부지런하다, 믿을 수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말들은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말들은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럼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한 가지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뜻일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을 때 충성한다 하는 이 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하는 것이죠. 바로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신뢰하게 만든다 하는 이런 뜻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충성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충성이라는 이 단어죠. 이 충성은 주인과 종, 국가와 군인, 국민이죠. 국민 간에 할 때에 바로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종이 주인에게 할 때 어떤 일, 삶을 말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죠. 또 주인은 종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죠. 군인들은 국가의 충성을 다짐합니다. 또 국가는 군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자체가 바로 앞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한 삶, 신실한 국민,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인이 종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또 국민이 국가에게 충성을 한다는 말은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 하는, 그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가 영화로워지고 주인이 아름다워진다는 결과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귀족 명문 가문의 아들입니다. 이런 귀족 가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다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의 후광을 통해서 그는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찾아왔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냥 9급, 7급 이런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
고위 공무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뽑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왕궁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의 뜻을 정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말한 뜻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그 본분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성공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그는 선을 딱 정합니다.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채소만 먹게 해서 채식만 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당신 한번 점검해봐라 하면서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그 테스트에 합격한 이후 그는 이 채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성공보다는 신앙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충성이란 단어예요. 그럼 이 다니엘은 처음에 가졌던 그 충성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얼마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 신앙이 먼저예요. 내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어진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지 아니면 기도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를 맞이했을 때도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가 사라지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충성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요. 또 10년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이 변절이 한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힘든 일도 있고 위기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도 찾아오는 거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번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진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힘이 들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적은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적은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적은 일이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적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남자가 직장에 나가는 것,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이건 적은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음식을 하는 것, 이건 적은 일이에요. 이 적은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길,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적은 일에 충성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성질 나니까 그만둬 버리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또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은 일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대로 그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를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여러분 잘 달리는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해도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못 달리는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해도 2달란트, 5달란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능력대로 하면, 너가 주어진 그것만 하면 저절로 2배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2달란트가 5달란트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2달란트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으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멈추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멈추고 하기 싫지 않다고 멈춘다면 그거는 충성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이라는 단어를 하셨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습니다.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신앙의 변절이 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힘들면 못하겠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하겠고, 시험 들어서 못하겠고, 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일을 맡겼느냐?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도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총알이 쏟아져도 돌격하면 돌격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돌격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산을 옮겨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되 어떻게 하냐? 끝까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정말 나로 하여금 충성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충성입니다. 그 충성의 뜻이 뭐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고, 화가 나도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맡겼으니까 너가 하면 반드시 너의 인생 속에 2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충성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충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쓰고 약속이라는 단어, 신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할 때도 또 내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해놓고 기분 나쁘다고 약속을 파기해버려요.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기해버리죠. 여러분, 그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팔려간 것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나락 속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노예라는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겠죠. 삶 자체가 슬픔이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우라통이 나고 막 분이 나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속에 슬픔이 밀려오고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때로는 막 죽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니까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짜증난 얼굴이 사라지고 화난 얼굴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일어난 거죠. 그럼 보디발이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요셉의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노예들은 이미 팔려올 때부터 인상 쓰고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서 의욕이 없어요. 일을 시켜도 시키는 것만 해요. 근데 요셉은 노예지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쫓아내고 절망을 쫓아내고 어두움을 쫓아내고 자기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다 쫓아내면서 생각이 밝아졌고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키면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노예들에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 대부분 삥땅 쳐서 오는 거예요. 적당하게 돈을 속여서 오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서 무를 사오고 배추를 사오면서 그 가격을 정확하게 시장 가격은 누가 알겠어요? 점포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다른 노예들은 가면 물건 값에 대해서 이미 알 만큼 이미 적당하게 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시장에서 정직하게 물건을 거래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보디발은 계속해서 요셉 모르게 테스트를 자꾸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자꾸 맡겨보는 거예요. 자꾸 맡겨보고 맡겨보니까 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돈을 맡겨도 어떤 일을 맡겨도 다른 노예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다른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보디발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의 총무, 자기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맡을 수 있는
총무를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이후에도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고 힘찬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 간수장을 도와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또 간수장이 감동을 받아서 또 요셉을 또 거기서 총무처럼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풍년을 맞아서 애굽의 창고마다 곡식이 쌓이고 쌓입니다. 얼마든지 뒤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빼돌립니다. 꼭 가뭄에 또 양식을 팝니다. 양식은 여러분 부르는 값입니다. 얼마든지 값을 속여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돈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을 가지고 왔어요. 그 땅과 곡식을 바꾸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 물론 여기는 제사장 가문의 땅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땅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땅을 국가에 주고 양식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셉이 딱 보고 평택의 땅값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평택에 여러분 땅 군데 몇천 평 빼놓는다고 해서 그 눈에 보이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리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고 그렇게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앞에 정직하게 한 거예요. 그 바로가 봤을 때는 이 요셉은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바로가 이 요셉의 살아 생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그 이후에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일 수 있었죠. 요셉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셉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어떤 것을 맡겨도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신실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이라는 단어를 써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과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그 말씀 따라 내가 걸어가면서 이루어진 노력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는 충성할 뿐 아니라 충성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삶을 열어갈 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식은 부족했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일제시대를 건너서 1960년대, 70년대 이 시대를 오면서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식인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또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들, 중학교 다닌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믿는 사람 믿을 수 있어, 믿을 만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점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자신의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교회와 예수 믿는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약속은 어떤 경우 와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진실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진실해지려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 앞에 믿음, 충성으로 살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믿을 만해, 저분은 신실한 분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과 존경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셨고 그런 사람의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만사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걸어갈 뿐 아니라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저분을 믿을 수 있어, 나는 저분을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충성을 받은 사람입니다.